사람이 살아가는 저마다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얘기하죠.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양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 또 그 밖의 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마다 양식이 다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이 사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공해 오죠. 그 침공에서 이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에서 추방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유대인들과 혼인하면서 혼혈인이 배출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인이 사는 땅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의 비유를 하죠.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해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유대인들은 밟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데, 마침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수가의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대낮에 그 우물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참 후에 그 여인과 대화를 마치게 되어질 때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던 그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드시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주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힘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힘이 생기고 살맛이 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양식을,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힘, 그 에너지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그는 바리새인 출신으로 유대인 가운데도 유독이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무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큰 사건을 하나 경험을 하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이 앞장섰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사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건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이력과 경력,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 자신이 가졌던 모든 사회적인 배경,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그 지식으로만 살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니곤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오늘 로마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루니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날 알바니아 구유고의 남부 지방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남부 지방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들고 다녔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니고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거쳐 땅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자기는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고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비전은 땅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는 일, 서바나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노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노마에 갈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이 노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이 노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미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이 뿌려져서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 복음을 어느 곳에서 누구로부터 받아들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다라고 오늘 편지를 들어서 오늘 로마서 1장에 로마 교회를 향해 인사를 나누는 장면 속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뿌려진 그 로마,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로마를 선교의 교두보로 삼고 그 로마의 선교의 교두보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12년간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 지중해 동북부 지역을 샅샅이 떠가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1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그는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로마 교회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2년 동안 오늘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희생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안디옥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12년 동안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을 후원하거나 사도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제3차에 걸쳐 아시아 여러 지역,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원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서바나라고 하는 이 땅은 안디옥에서 너무 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후원보다도 그 로마 교회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노마 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노마 교회에 후원이 있어야 되고, 노마 교회에 기도에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 나머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노마에 가서 노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노마를 방문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본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노마로 거쳐서 서반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꿈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고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고 바울이 살아가는 양식이었고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가 수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는 그러한 장애를 무릅쓰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들어본 적 있냐고요? 응? 당신은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고 미쳤다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앞에 미쳤다, 예수 앞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장사에 미쳐야 돼요. 그러면 미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한참 그 방송에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가운데 유명한 음식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백종원 씨라고 하는.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저 사람은 저 음식 만드는데 미쳤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장사하는도 그 사람은 그냥 장사를 어떤 돈의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장사의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음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열정을,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음식 하나를 만들고 장사를 경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미치지 않냐고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미쳐야만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에 미쳤느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쳤어요. 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설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문제가 가로막혀도 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은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 땅은 10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땅이에요. 불모지와 같은 땅이에요. 천박한 땅이었어요. 개화되지 못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젊은 청춘을 바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동방의 가장 작은 땅,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이 대한민국은 저만에 불과한 나라예요. 서방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에 알려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이 나라에 복음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나라에 이 가난하고 천박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젊은 청춘을 바치고 젊은 날의 모든 삶을 바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순교자 묘역이 있는 양화진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씩 가보세요. 선교사들이 순교한 그 순교자 묘비가 있는 양화진에 가보면 많은 순교사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 땅에 언제 들었고 언제 죽었는지 그들의 모든 이력이 묘비에 다 새겨져 있는데 그 묘비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자신의 생애를 버리면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맞추지 못하고 순교로 이 낯선 땅에 들어와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준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까요? 이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를 들어 쓴 것이 로마서인데,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거두었는데,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이 글라디오 황제 때입니다. 그 글라디오 황제, 로마 글라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 이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다 기근으로서 그 피폐해되니까 그 교회 자체가 성도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졌는지, 그 힘든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냐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그 성도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모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자신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과 이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난, 저들의 힘든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힘들고 우리들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거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보를 거둬서 그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 대표들에게 그 연보를 맡겨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루살렘과 저 아시아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자신의 일처럼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 하나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사랑으로 저들의 어려움을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와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갖는 능력이고 복음이 갖는 위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혹시 막힌 담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허물어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변해서 유대인들 자신들을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에게 연보를 거두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했다.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이끌려서 하는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이것이 뭐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는요, 원망하고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 하는 일은 결국 그건 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아게야 지역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영적인 빚을 진 마음으로 그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빚진 마음,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졌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누가 희생했습니까? 누가 헌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순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피 뿌리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자의 빚을 진 자.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빚을 갚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양식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역시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은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이 다 있어요. 예. 무엇이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양식, 그것은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양식도 그와 같이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6장을 쓴 민노아 선교사, 한국명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밀러, 미국 출생입니다. 1892년 11월 15일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충청도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의 뜻을 가지고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한국 사회를 개화시키는 일에 일조했던 선교사입니다. 1904년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특별히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달란트는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국 찬송가를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이 부르도록 했고 그리고 직접 찬송가 가사와 작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한국 찬송가는 찬송가 96장과 204장, 427장과 451장, 588장. 그가 지은 대표적인 찬송가예요. 그 중에서 오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가 태어난 배경은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민노아 선교사는 1892년에 아내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적인 명령을 받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첫 발을 들여서 대한민국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갓 결혼하여 낯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는데 입국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입국을 했는데 6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6년 만에 1898년 11월에 6년 만에 첫 아들을 이제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프레드 밀러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6년 만에 자식이 생겨서 6년 만에 자식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국의 열악한 환경과 유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6년 만에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국 땅에서 자식을 보낸 그 아픈 마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임신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첫 아들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을 임신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해산하는 날까지 소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10달을 뱃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1902년 3월에 둘째 아들 프랭크 밀러가 세상에 발을 들기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하루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말아요. 하루 만에. 첫째 아들도 8개월 만에 잃었고 둘째 아들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잃어버려요. 낯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1년 뒤에 1903년 6월 17일 날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38살의 생애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죠. 38살의 생애로. 얼마나 기구합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어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 하나 들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왜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조롱반, 위로반이 섞인 어조로 민노아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변에 조소와 물음에 민노아 선교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하는 그 찬송가가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이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자이시고 멸망받을 자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시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민노아 선교사는 자신을 향해서 묻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이것이 민노아 선교사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사도행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내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섬 하나로 가리라 땅끝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두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양식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그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내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의 삶의 양식은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